오늘 전 구절은 전 본문을 보게 되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이죠. 열처녀에 대한 비유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준비된 신부가 되라는 것이죠. 준비된 신부가 되라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역시 당연히 준비된 자로서 이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냐 못 받았냐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 중심이 아니고 준비된 열 처녀가 달란트 비유를 이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이 본문,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본문을 얼마나 왜곡해서 해석했는지를 모릅니다. 잘못된 이 텍스트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잘못된 신앙의 삶이 교회 안의 전통으로 뿌리가 내려져서 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죠.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 그래서 2달란트, 달란트, 5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쟤는 악하고 게으르구나. 이렇게 평가했던 지난날 저희 교회들의 전통적인 그런 해석에 의한 잘못된 기준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나, 또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 무엇이냐 하면 김병선 자매님은 1달란트 받았고 우리 권호긴 자매님은 5달란트를 받은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김병선 자매님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이런 잘못된 해석들, 또는 만약에 시기 질투가 많으신 분들은 왜 나는 1달란트야?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어떤 이것을 그릇에 비유를 해서 누구의 그릇이 크고 누구는 작고, 마치 세상에서 누가 좋은 대학 나왔고 나는 그보다 조금 덜 좋은 대학 나왔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돈을 못 벌고, 누가 더 직급이 높고 누가 더 직급이 낮은 것 때문에 우리 선배, 아주 나이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 얘기가 옛날에는 전도사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교회 내에서 저들 잘못된 이 텍스트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뿌리가 내려진 전통이 되어져서 마치 담임 목사는 위대하고 부목사는 낮고 뭐 이런 식의 개념들, 장로는 높고 평신도는 좀 낮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그릇이 크고 달란트를 많이 받으면은 직분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평신도로 남아서 쭈글쭈글 이러고 살아야 되고, 이런 분위기에 살아가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관행들이, 관습들이, 전통들이 우리의 이 성화를 더 늦추는데 아무래도 큰 그런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달란트를 누가 더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은 없으니까 앞뒤로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또 네, 제가 당신 때문에 열등감 갖지 않겠습니다. 네, 열등감 가지라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더 재능이 많은가?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가?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는가? 누구는 나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달란트가 부족하구나. 또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여기서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잘못된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잖아요. 이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이제 묻어놨죠. 어릴 때 나는 장사도 못하고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거나 사기당하거나 뭐를 시도했다가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문을 못 남기면은 나는 악하고 이런 건가?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어릴 때 그 어린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칭찬받고 뭔가 이 인문을 못 남기면은 이 악하다고 할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런 식으로 교회에 적용을 하면 목사에게 적용을 하면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을 시키면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 그런데 40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줄어들면 저거 악한 김 목사, 게으른 김 목사. 이 개념이 저희 윗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하면 성공한 목사, 숫자적인 부흥이 안 되면 실패한 목사,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회 인생은 쭈구리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어느 성도님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실 때 목사님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도 수가 몇 명 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가다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그런 결과를 보셨습니까? 이런 방식은 세상에서 윗선에서 계속 결산보고를 할 때 이제 압박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추궁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보게 하기 위한 전략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하니까 이 가치가 좀 낮아 보이잖아요. 달란트라고 했을 때는 1년치 하루 품삯의 1년치 연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이 5만 불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만 불인데 5달란트 받았다면 5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조 목사님의 연봉이 20만 불이다. 그러면 20만 불 곱하기 5달란트 하면 5, 2, 5, 100만 불. 결코 작은 이 단위의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단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해서 에게 뭐 한 10불, 100불 받았나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 하면 벌써 1년 연봉을 받은 것입니다. 1년 연봉. 그만큼 큰 액수이고요. 이것을 교회에서 적용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김상희 자매님도 이런 거 아시는지요? 달란트 시장. 지금도 한국에서 하나요? 혹시 뭐 팔죠? 달란트 시장에서 간식 이런 거 팔죠. 저 때도 한 달란트, 떡볶이는 2달란트, 뭐 마탕이라 가지고 고구마 이렇게 튀겨가지고 물엿해서 한 거 마탕 3개에 5달란트, 장난감 뭐 요런 세트는 뭐 10달란트 이렇게 있거든요. 요런 달란트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물론 이제 의도는 참 좋은데 달란트의 가치를 확 낮춰버리니까 성경 읽을 때 달란트 뭐 5달란트? 이거 뭐 장난감 살 돈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절대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에게 작은 걸 맡긴 게 아니라 큰 걸 맡긴 겁니다. 큰 걸 맡긴 거예요. 작은 단위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내면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 비유는 내가 받은 이 큰 것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준비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요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한 달란트를 이 떡볶이 사 먹는 떡볶이 5개 사 먹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큰 것을 받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사명 또는 이 달란트를 사명 또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보거나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병선 사모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성경의 힘 체크해서 또 우리 격려의 메시지를 한자 한자 써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시죠. 이것을 가볍게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길게 쓰자니 이 20여 명을 다 관리하면서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매일매일 써야 되거든요.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격려의 자리 또 저희 교제하는 자리 우리가 가진 이러한 작은 모임도 결코 한 달란트라고 해서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주 가치 있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모였다라고 해서 이 모임이 가벼운 모임이 절대 아니다.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명을 각각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15절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자, 각각 어떻게 해요? 그 재능대로 주셨다. 재능. 주인은 종의 능력을 알고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저희들이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재능에 따라서 5, 2, 1 달란트씩 나눠주고 19절 보게 되면 그것을 나중에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산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잘 관리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란트를 누가 더 많이 받았냐 못 받았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안 보이는 전쟁을 치렀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 재능에 따라서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영적인 능력, 기회들은 결코 낮게 보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재능들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재능을 받은 그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충성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을 이제 할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 보고 한 그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어떤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와 전에는 정약 결혼, 정약의 약혼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혼인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너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적은 일이 연봉에 5달란트면 5 곱하기 5를 하면 10만 불 받는 사람들은 50만 불을 운영한 것인데 50만 불에 또 5달란트를 임을 더 남겼으니 얼마가 된 건가요?
이거 엄청난 돈인데 오늘날도 그 돈이 작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일까요? 왜 작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맡은 일들은 이 땅에서는 작은 일에 속한다라고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와서 우리와 약혼해서 혼인의 관계, 부부의 관계, 연합의 관계,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시점에 들어가서는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릴 큰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더 큰 영광의 날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일에도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뜻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의 태도를 보시지 우리의 충성의 태도를 근거로 보시지 더 큰 것, 더 작은 것 요거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작은 일에 충성된 그 근거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라는 것이겠죠. 지금은 작은 것이지만 지금은 내가 작다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속. 네, 여기서 권속이 나오는 것이죠. 권속으로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감춘 자의 이 자세가 어떠한가? 2달란트, 5달란트는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 연구하면서 저도 아주 중요한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의도를 간파했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주인의 잘못이 뭐냐 하면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만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 24절 말씀이 이 핵심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종이 이 주인의 의도와 주인이 종에게 바르고자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삶으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엄격하고 까다롭고 가혹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심판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주인을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굳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주인을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이고 가혹한 사람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하거나 뿌리지 않은 데서 이제 거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분명히 나에게 준 것을 분명히 빼앗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은 나에게 칭찬도 안 할 것이고 무조건 내가 이문을 남겼어도 당신은 나에게 험하게 대해서 이거 다 뺏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땅에 이걸 묻어둔 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에 대해서 존경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24절의 말씀은 주인을 비난하는, 그리고 비난의 그 평가를 하는, 주인은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이고 그 주인은 내가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땅에 묻어만 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게으르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다라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히려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탓을 주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인의 성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즉 주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에 있는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6장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게 명철이다. 예레미야 9장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 그래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식? 아니죠. 과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주일날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거봐, 지난주에 어느 집사가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갔다가 팔 부러져서 왔지? 주일날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벌하시지. 헌금 덜 냈지? 그러니까 문제 생기지. 봉사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벌 주는 사인을 주잖아. 건강에 이 문제가 생기잖아. 이렇게 무섭게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했던 과거의 목사님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배웠던,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외식주의자가 되거나,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목사보다 더 목사처럼 보이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주일날 교회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종교의식. 얼토독스 처치가 지금 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 주일날 주차장 한번 오시면, 일찍 오시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펠로우십을 다, 사무실 다 없애고 다 익스텐드 합니다. 공사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 오피스 이제 이쪽으로 좀 옮기게 될 텐데, 그 정도로 지금 부흥했어요. 일찍 오시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미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1시간, 제가 시간 안 재봤지만, 설교, 메시지는 거의 없죠. 모든 절차가 의식입니다. 의식.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종 땅땅 불 피고 돌고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이제 이 촛불 켜고 끄고 떡 나누고 떼고 이제 이거 계속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감리교단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의식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의식을 실행하는 그 자리에 내가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믿게 되는 거.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더 거룩해지는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종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가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 잘못된 주인관, 잘못된 신관, 이것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공의롭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결산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부당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하나님을 두렵고 불신의 대상이야. 내가 뭐 하나 이렇게 잘못하면은 큰일 나게 나한테 하실 분이야. 제가 어릴 때 가졌던 마음처럼. 내가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지? 내가 임은 못 남기면, 내가 뭐 잘못하면은 어떡하지? 뭐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이러한 게으른 종에게, 악한 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려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라 하고. 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알았느냐? 그럼 내가 돌아와서 결산할 때 내가 너한테 이자를 달라고 할 텐데,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나는 너한테 이자를 받아내고 말 것이야. 너가 그렇게 알았느냐? 자, 이 말은 그래, 너가 하는 말이 맞다, 나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너 만약에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그러면 이자를 줘야지 왜 안 주고 있느냐? 진짜 악한 거죠, 이 종이. 그러니까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자신의 성화를 이루고자 하지 않았던 부분들, 모든 것이 다 핑계고 거짓이고 게으르다라는 것을 자신이 모든 주인에게 그 탓을 돌림으로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걸려버린 거예요.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주인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종에게, 충성된 종에게 왜 칭찬했는가? 그 칭찬이 무엇이냐면, 너가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충성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로 가는 그 지름길은 이런 맥락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개념, 신론, 신관, 이런 개념들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적용해서 교회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것이 이물을 남겼기 때문에 애가 아니고요.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잘했다 칭찬했고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똑같이 잘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다라고 해서 5달란트 남은 것보다 적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문을 원하는 것이면은 야, 너 이거밖에 안 했냐라고. 쟤는 5개 남겼는데 넌 2개 남겼어. 바로 이 악하고 계룡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2개를 남겼건 5개를 남겼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동일한 그 일. 양과 성과가 아니라 그만큼 충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주시지만 기준은 동일하다. 기준은 동일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치와 맡겨진 사명은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받을 상속자로 비교한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맡겨진 이 사명은 그거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것은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사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신부는 준비된 자로서 그분이 오실 날을 위하여서 내 내면을 잘 가꾸고 난 다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명자는 작은 일에도 기꺼이 충성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된 종은 교회 일만 해라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사명자로서 성도로서 작은 내수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